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나가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하나님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정육마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사랑과 호감, 영주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 함께 서신 채로 예담3 기도문을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주저앉아 한숨 쉬는 이들의 격려자가 되시는 예수님, 외롭고 쓸쓸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 졸이는 이들에게 든든한 의지가 되시는 예수님, 불의에 분노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는 예수님, 지치고 피곤한 이들의 쉼과 안식처가 되시는 예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거듭된 실패로 낙심한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 마음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슬픔 가운데 괴로워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예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주여 알지 못했던 그 우리 결단합시다.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주님께서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일세. 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니 독생자를 주신 참 사랑이세. 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니 독생자를 주신 참 사랑이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니 독생자를 주신 참 사랑이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리.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네. 크신 능력으로 우리 한 번 더 결단합시다.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을 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출석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출석. 청년 대학생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청년 대학생들. 아니 입으로 하지 말고 손만 들어요. 그냥 뭐 입으로 떠든다고 해서 손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고등학생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중고등학생들. 예, 새벽에 많이 나오나 봐요. 중고등학생들은. 네. 집사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집사님들. 역시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장로님 역시 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손 한번 들어봐요. 초등학교 학생들. 네 아유 감사해요. 초등학교 아직 안 들어간 유치원 이하, 유치원, 유아부, 타가부, 영아부. 네. 오늘 떠들지 않고 예배 잘 드리면 오늘 용돈 줄지도 몰라요. 아니 줄지도 모르는데 벌써 박 주세요? 네. 어린아이들과 함께 오신 엄마 아빠들이 은혜 받는 거 참 좋은데 어린아이들을 좀 챙겨 주셔야 돼요. 저기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제가 불안해져요. 엊그저께 이마 다친 아이는 잘 꿰맸는데 그리고 계속 나왔어요. 안 빠지고. 그 아이는 제가 따로 용돈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잡고 예담 삶에 함께했다.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영적 아름다운 추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양혜규 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양혜규 목사님, 김요한 목사님, 문서구 목사님들이 지금 현재 달라스, 문서구 목사님 그 모든 가족들이 달라스에서 예담삼 함께 하고 있대요. 제가 기억으로는 아마 한 3, 4년 전인데 우리 교회 임대진 집사님, 조미연 집사님 가족이 그때 1년간 미국에 계셨는데 예담삼 인터넷으로 하는 것을 쭉 가족들이 텔레비전 앞에 아니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예담삼 하는 모습을 그걸 또 찍어갖고 보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리는데 매우 감동적이었는데 지금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인터넷으로 우리 예담 삶에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화의 집 양로원 요양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매일 아침에 우리는 4시 40분부터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조금 늦게 그대로 그 방송으로 참여하시는데 어저께도 150명, 그저께도 140, 약 평균 하루에 한 150명 전후 많게는 160여 명 정도 참여하시고 적게는 한 135명에서 140명 정도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참여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출석 부르다가 말았죠. 출석 계속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버든의 복지관에서 참여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버든의 복지관. 이럴 줄은 몰랐을 거예요. 버든의 복지관 거의 안 왔어요. 변경숙 관장님 하여간 알아서 하세요. 저도 압력을 팍팍 넣을 거예요. 수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관장님 대표로 오신 것 같아요. 알아서 하세요. 광교 주간보호센터 광교에서 오신 광교 두 분 요 앞에 모셨어요. 감사해요. 또 외국인 복지센터 두 사람 이병석 목사님하고 하여간 구딜 호스피스에서 오신 분들 구딜 김영식 원장님 어디 가셨어요? 새벽에 나오세요? 내일 새벽에 또 한번 불러볼 거예요. 출석을 잘 불러야 돼요. 여러분 저 공부는 잘해야지 됩니다. 공부는 제가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가 하면 공부 안 하는 죄예요. 공부 안 하는 게 왜 죄인가 궁금하죠? 공부 안 하는 게 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이런 짓을 한다. 죄를 짓고 있다. 알지 못해서. 왜 알지 못해요? 공부를 안 해서. 공부하면 아는데 공부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세상의 영어 수학보다도 예수님을 배우는 예수님을 아는 공부를 해야지.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면요. 공부 안 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예수님을 공부를 안 해서 예수님을 몰라서 제가 알아요. 벌써요. 오늘 강사가 부족한 걸 알고 보조 강사로 저렇게 떠들어대는데 감사해요. 다음에 전도사 되세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예담삼 제6일째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한 음성으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삶을 살아가면서 남을 심히 원한을 품고 대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난 억울하게 느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있을 거예요. 어제 태어난 사람 말고 억울함을 경험할 때가 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고 희망을 꺾어버리는 일, 정말 엉터리 같은 일들이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이때까지 분을 한 번도 내지 않고 화를 한 번도 안 낸 사람, 그럼 다 화냈어요? 그럼 여러분도 저하고 비슷하네요.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일인가. 서울 염창동의 김모 씨 59살인데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분신해서 죽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왜 그렇게 자살했는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누나 집에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누나가 돈 안 빌려준다고 화가 나서 자살해버렸어요. 창원에 있는 사람은 윗집이 쿵쿵거리며 시끄럽다고 화를 참지 못하고 위층에 올라가서 소주병에다가 휘발유를 담아갖고 그 집 앞에 불을 붙여서 집어던졌어요. 그래서 교도소 갔어요. 우리 집도 1층에 사는데요, 우리 집 2층에 가끔 쿵쿵거리는 분이 있어요. 거기 우리 2층 집에, 2층에 누가 사는가 하면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사세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올라갔어요. 한 번도 안 올라갔어요. 밤 어떤 때는 1시, 2시까지 쿵쿵거려도 안 올라갔어요. 저는 안 올라갔어요. 제 아내도 안 올라가고 우리 집 아무도 안 올라갔어요. 누구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집에 등이 떨어졌는데도 안 올라갔어요. 서울 송파구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자 구실도 못하는 게 말 한마디 듣고 남자가 화나서 그 아내를 찔러 죽였어요. 아내들 남자한테 남자 구실 못한다, 그 소리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여자들 아멘 하세요. 남자들에게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게 뭔가 하면, 남자가 돼가지고 그것도 못해요? 그 소리는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남자는 절대 힘을 건드리면 안 돼요. 여자는 뭘 건드리면 안 되는가? 미를 건드리면 안 돼요. 여자가 화장을 하고 있는데 야,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그거 끝난 겁니다. 그 남자 그건 살기가 어려워요. 거의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고도 살아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지 지가 똑똑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뭐를 건드리지 말아라? 미를 건드리면. 남자는 뭐를 건드리지 말아라? 힘을 건드리면 안 돼요. 남자가 돼가지고 그것도 못하고. 이거 안 됩니다.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아내를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대검찰청 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조금 지난 통계인데 5년 전 통계입니다. 2009년 한 해 동안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인 우발적 살인 건수가 576건. 576건. 전체 살인 사건의 47%는 화가 나서 사람을 죽인 겁니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람 15만 7,913명 중에 6만 4,071명 40.6%, 상해 혐의로 기소된 11만 6,600명 가운데 8만 8,759명 76.1%가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력을 쓰거나 아니면 폭력을 써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게 이렇게 엄청납니다.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한국인들은 그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분노의 한계치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화가 그렇게 많이 나 있어요.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뉴스를 보세요. 대한민국 잘못 건드리면 그냥 화내요. 그냥 화내요. 아예 언제든지 화날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 시대는 화의 시대다, 노예 시대라고 말합니다. 조건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분노 자체는 지극히 정상적인데 성경도 말해요. 너희가 분을 낼 수 있다.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분을 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분내는 가운데 의분도 있고, 의분. 불의를 보고 견디지 못하는 것. 여러분은 뭘 보면 견디질 못하죠? 뭘 보면? 가정 파괴범. 막 생각만 해도 저는요, 가서 때려주고 싶어요. 가정 파괴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갖고 계속 시비 거는 사람들, 아예 아주 나쁜 마음을 먹고, 제가 일전에 텔레비전을 보는데요, 인신매매범이 탈북한 여성을 무당하고 짜서 꼬대겨 갖고 돈도 빼들고 섬으로 팔아 넘기려고 그러는데, 막 섬 가는 배를 올려 타고 돈을 건너봤는데 그거를 몰래 취재하던 텔레비전 방송사의 기자가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서 와서 다 잡아갔어요. 그 잡히는 순간에 제가 막 그냥 텔레비전을 보고 아멘 할렐루야가 막 나오더라고요. 저는 성경에만 아멘 할렐루야가 아니고 텔레비전 보다가도 할렐루야. 아차 순간에 배만 떠나면 그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속이 거룩한 분노로서의 의분도 필요하고, 또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바르게 하고자 하는 그런 무엇을 보고 화가 나는가,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쁜 짓 하는 걸 보고 화가 난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쁜 짓 하는 것을 보고도 기쁘고 좋고 그러면 나는 양심이 부패한 사람이야. 그런데 감정 조절 없이 남을 공격하거나 적개심을 갖고 남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화를 낸다, 분을 낸다, 이것은 큰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분노가 가져오는 몇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분노는 첫 번째, 우리의 몸을 망가뜨립니다. 오사카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보고에 의하면 개 한 마리를 4시간 동안 결박하여 때리면서 잔뜩 성을 나게 만든 뒤에 그 개의 뇌수액을 끄집어내서 검사를 해봤더니 개 한 마리 뇌수액에 나온 그 독이 개 80마리를 죽일 수 있는 독이 들었더래요. 몇 마리를 죽일 수 있어야 놀래요? 80마리. 개 한 마리가 4시간 동안 화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 안에, 몸 안에 독이 그렇게. 하버드 대학의 게이츠 교수의 실험에 의하면 1시간 동안의 격렬한 정오는 80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소를 생산한답니다. 독사의 경우는 자신의 몸속의 독을 몸 밖으로 배출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 반면에, 사람들은 화를 내면 그 화가 안에 남아있어서 그게 나중에 자기의 몸에 병이 되는데, 그 병명 이름이 뭐죠? 화병이래요. 화병. 분노와 적대감 지수가 높은 사람은 면역력이 약화되고 혈압이 올라가고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심장병, 위장병 같은 여러 가지의 질병이 발생하며 사망률을 증가시켜 건강의 악화와 조기 사망으로 이어진다. 일찍 죽는 사람은 다 화를 내서 죽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화를 자주 내면, 분을 자주 내면 점점 더 수명이 짧아진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많은 선지자들이 화를 냈어요. 백성들을 향하여, 왕들을 향하여, 지도자들을 향하여 화를 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선지자들의 화와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화내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성경 속에 있는 선지자들은 잘못된 왕이나 잘못된 지도자들, 죄를 범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낼 때 그냥 화를 낸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의 죄 짓는 모습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눈물로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해서 마치 내가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하고, 왕이 잘못하는데도 하나님, 왕이 이렇게,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통회하고 자기가 자복하고 자기가 눈물로 부르짖고 그 다음에 찾아가서 왕이여 그러시면 아니요,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내는 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분이에요. 근데 요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위 세상의 정의파들은 지 맘에 안 들면 소리 지르는 겁니다. 지 맘대로 안 되면 그냥 화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화들이 그런 겁니다. 일반적인 사회 운동가들 대부분 내 상한 감정 표출, 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정치적인 의도로, 이기적인 욕심으로
물론 일부 사회운동가들 가운데도 올바른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고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롭게 해도 내가 그 아픔을 함께 느끼며 내가 통곡하는 심령이 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를 화병나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분노는 대인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집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 그 사람 옆에 사람들이 잘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화를 막 자주 내는 사람하고 가까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까이 사귀고 싶어요? 안 사귀고 싶어요? 아니, 괜찮아요. 그냥 이것도 1번, 2번 또 이렇게 여쭤봐요? 화를 잘 내고 분을 잘 내고 큰 소리를 잘 내고 그런 사람하고 사귀고 싶어요? 안 사귀고 싶어요? 안 사귀고 싶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친구가 없어.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친구로 안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화를 자주 내고 내가 분을 자주 내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안 오는 겁니다. 친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자기에게 문제가 있어요. 자기에게. 근데 대부분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분노가 작고 강렬할수록 인간관계는 치유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게 됩니다. 분노를 자주 내는 사람, 분노에 무감각해지고 점점 욕구와 감정에 무관심하게 되고 분노의 횟수가 증가하고 관용과 융통성은 점점 없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소외감, 외로움, 친밀감이 없어지고 사회적인 지지에 단절이 되고 대인관계가 종결되어 결국은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분노는 정서적으로 피폐하게 만듭니다. 만성적으로 표현되는 분노는 삶의 질을 갉아먹습니다. 무기력감을 쉽게 느끼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족감이 없습니다.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일을 하면 능률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판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후회와 짜증과 같은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네 번째, 분노는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많이 나요. 화를 많이 내가지고 막 술 먹고 화를 잔뜩 내가지고 텔레비전 두들겨 부시고 냉장고 옆하고 다 두들겨 부시고 한 며칠 지낸 뒤에 다시 텔레비전 사러 가면 돈이 들어가죠?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렇죠? 안 들어가요? 후회해요? 안 해요? 해봤어요? 저도 해봤어요. 저 어릴 때 해봤어요. 어릴 때. 지금도 하지만 어릴 때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하는데요. 우리 옆집에 있는 상기라는 애가 있었어요. 상기. 저는 이름. 근데 그 녀석이 얼마나 힘이 센지 저하고 싸웠는데 제가 죽도록 맞았어요. 근데 집에 와서 화가 너무 나갖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그래서 밤에 그 집에 갔어요. 몰래. 그 녀석이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갔는데 그 녀석 신발을 보면 알잖아요. 제가 딱 가지고 가서 돌멩이로 막 찧었는데 그게 찧어지질 않아요. 고무신이라서 찧어지질 않아요. 그래갖고 그 집 장독에 가서 장독을 하나 깨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잤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요. 너무 분이 안 풀려가지고 이거는 제가 새벽에도 있는데 요거는 지금 하는 건 새벽에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전혀 잘못도 안 했는데 저는 고등학교를 재수를 해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저하고 같이 다니는 아이들은 거의 다 저보다는 1년 아래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어떤 힘센 놈이 저를 갖다 헷가닥 넘겼어요. 힘센 놈이.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조금 좀 다스려졌어요. 제 마음이. 좀 마음이. 그러니 또 붙어봐야 질 게 뻔하니까. 근데 그날 우리 반에 지금 저 서울 양천구 구청에 일하고 있는 제 친구 효춘이라는 애가 저한테 왔어요. 이 효춘이에요. 걔는 이름이 탤런트 효춘 아니고 저보고 와서 그러더라. 명진아, 너를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제가 화를 안 냈거든요.
한 번 그랬어요. 제가 늘 그런 건 아니니까. 화를 내는 것이 나한테 얼마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부정적인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원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인데도 원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 택하신 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원한을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는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 1절부터 배경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도시에 가난한 과부가 있는데, 억울한 사정이 있는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계속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그랬는데, 이 원통함을,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런데 그 법관이 풀어주질 않는 겁니다. 풀어주질 않아요. 근데 계속 찾아가니까 나중에 법관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유, 내가 이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당체 살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풀어줬다고 하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이 억울한 여인의 원한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속에 원한 있는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원한을 내가 화를 내고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거요. 너희가 무슨 원한을 갖고 있어도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너의 억울함을 잘 알고 있다. 너의 원한을 잘 안다. 내가 자녀의 억울함을 해결해, 너의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지 않겠냐? 나는 그냥 나만 믿어. 나한테 다 맡겨. 그러면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억울한 일, 원한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첫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억울한 것을 외면하지 않고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억울한 상황을 외면하고 침묵하신다고 생각하고 원망할 때가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제2대 임금 다윗이 사울이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사울에게 선을 베푸는 겁니다. 끝까지 선을 베풀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사울이 잠든 사이에 가서 옷자락만 베고 사울의 목을 베지 않고 그냥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가서, 맞은편 산 건너편에 가서 왕이여 왕이여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왕이 깜짝 놀랍게 보니까 다윗이 건너편에 있는데 자기 옷을 베가지고 건너편에서 흔드는 겁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을 잠들었을 때 죽일 수도 있는데 안 죽이고 이렇게 했으니 좀 알아달라고. 그래도 또 죽이려고, 또 죽이려고. 다윗이 너무 얼마나 원통한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 144편 145편으로 가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속에서 상하나이다. 내 마음이 속에서 상하나이다. 그래갖고 막 죽을 지경이라. 요새 말로 옮기면 뭐죠? 하나님, 나 속상해 죽겠어요. 많이 해본 소리죠. 안 하셨어요 그런 거요? 하나님, 속상해 죽겠어요. 다윗은 그렇게 속상해 죽겠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직접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원수를 갚을 수도 있었는데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 나중에 그 사울 왕을 죽인 군인이 와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사울 왕을 내가 죽였습니다. 굉장히 상받을 줄 알았는데, 야, 네가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네가 죽이냐? 그리고 그 군인을 다윗이 오히려 처형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희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성경에 원수가 줄이면 어떻게 하라? 먹이라. 북한에 하는 짓이 참 밉지만 그래도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 것보다는 먹여 살려놔야 회개하고 돌아오거나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회라도 오지, 그냥 저렇게 굶어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래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힘없을 때 밟아라, 이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원수가 줄이거든 매겨라. 매겨라. 원수가 없는 것은 나한테 맡겨라. 너의 원한과 너의 원통함과 너의 그 화나는 일, 네가 그렇게 화내지 말고 나한테 다 맡겨. 내가 다 보고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1장 21절 이하부터 보면 고통받는 자야 마치 포도주라도 마신 듯이 비틀거리는 자야 이 말을 들으라. 너의 주 그의 백성을 지키려고 싸우는 너의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손에서 비틀거리게 하는 그 잔 곧 나의 진노의 잔을 거두었으니 다시는 내가 그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그 잔을 너를 괴롭힌 자들의 손에 쥐어주겠다. 그들은 바로 너에게 엎드려라 우리가 딛고 건너가겠다 하고 말한 자들이다. 그래서 너는 그들 들어 밟고 지나가라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길을 만들고 허리를 펴고 엎드려서 그들이 너의 등을 밟고 다니게 하였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완전히 자기 발밑에 깔아뭉개고 너 엎드려! 내가 너 밟고 지나갈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엎드리고 내 등을 밟고 지나갔던 그 사람, 네가 그렇게 어려운 독배를 마신 것처럼 그렇게 고난의 잔을 마시고 힘들었지. 그 잔을 내가 이제 그들에게 줄 거야. 너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 사람에게 그런 것을 내가 행할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를 핍박하고 너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 내가 다 갚아줄게. 너는 그렇게 하라. 성경은 하나님이 갚으시겠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다 보고 있으니까 너는 나에게 맡겨. 하나님께서 속히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울리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고 믿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분노로 속이 상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마음이 아파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아이들이 막 화가 잔뜩 나갖고 막 씩씩고 그러면 여러분 부모된 마음에 애가 막 화가 나갖고 이렇게 막 자기 몸도 제대로 추스리지도 못하고 그러면 엄마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어쭈 아들 잘하고 있네, 계속 화내봐. 그래요? 그런 엄마는 없죠? 여러분들의 반응은 지금 꼭 그런 엄마 같아요. 자식이 화가 나면 부모가 기뻐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화를 내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겠다 1번, 매우 섭섭하고 서운하겠다 2번, 속상하겠다 2번, 슬프겠다 2번, 마음이 아프겠다 2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너는 그렇게 화내지 말어. 나한테 다 맡겨. 그게 성경인 거예요.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조국의 무너짐을 보았고 울었고 답답함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공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참된 화를 극복해내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기로 말하면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나는 예수님보다 더 억울해. 그런 사람 있어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억울해도 좀 참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고용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 자기의 형들에게 미움받아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까닭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보통 미움받은 게 아니라 형들이 이 애굽에
이스마엘 사람들, 애굽으로 장사하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요셉을 데리고 자기의 이복 동생인 요셉을 데리고 애굽에 가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바르 집에 노예로 팔았습니다. 노예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 집의 제방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이 다 맡았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먹는 음식 외에는 모든 집안의 하인들, 노예들을 다 다스리는 이른바 가정 총무, 가정에서 주인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었는데,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멋지고 근사하고 아름다운 까닭에 이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이상한 여자예요. 멋진 남자를 보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와서 요셉씨 하룻밤만 같이 자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 요셉이 옷을 벗어두고 도망을 갔더니 그 겉옷, 벗어두고 간 겉옷을 들고 주인 오기를 기다렸다가 주인이 돌아오자마자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이 데려온 그 남자 요셉이라는 남자가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와서 내가 소리 지르니까 그 옷을 버리고 도망갔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누구에게? 잘 들어봐요. 당신이 데려온, 누가 데려온? 자기 남편한테. 당신이 요셉을 안 데려왔더라면 괜찮을 텐데 당신이 데려온,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요? 남편한테.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요? 요셉한테.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요셉한테만 뒤집어 씌운 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의 가장 큰 실수는, 가장 큰 죄는 자기가 자기의 죄를 요셉에게만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라 남편한테, 당신이 그 남자 데려왔지, 당신이 사온 그 개가 이거를 찢었어, 당신이 개 사왔지, 당신이 책임져, 그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억울하게 그 주인한테 붙들려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간 요셉, 억울하기로 말하면 얼마나 할 말이 많아. 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주인님.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여차저차해야 된 겁니다. 얼마든지 할 말이 있다 1번, 없다 2번 있어요. 그런데 말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있는 모든 일들을 또 요셉이 맡아요. 그리고 얼마 후에 바로왕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해석해 가지고 요셉이 시위대장보다 더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셉이 만약에 감옥에 안 갔다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감옥에 갈 때는 너무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억울한 감옥 가는 사정을 통해서 바로 요셉을 총리에 올리게 하셨습니다. 아,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억울한 거 하나님. 세상에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불의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통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억울함과 답답함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64편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내가 탄식할 때에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원수들의 위협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악인들이 은밀하게 모의할 때에 나를 숨겨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의 폭력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들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혀를 벌려 화살처럼 독소를 뽑아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쏘려고 몰래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쏘고서도 그리낌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두고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가미를 치려고 모의하며 누가 우리를 보랴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이 악을 꾀하고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니 사람의 속마음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활을 쏘실 것이니 그들이 화살을 맞고서 순식간에 쓰러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혀를 놀려서 한 말 때문에 그들을 멸하실 것이니 이것을 보는 자마다 도망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주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주께로 피할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모두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은 숨어서 사람들을 활로 쏘고도 뒤에 가서 낄낄거리면서 자기들이 좋아하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도 하는 말이 누가 이걸 보겠어?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실 게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왕이에요. 얼마든지 군사들을 데리고 원수가 갚을 수 있지만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이 선을 베풀었더니 이스라엘 역대의 최고의 성군으로 다윗이
자리할 수 있었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할 때, 화나고 괴로울 때, 서글퍼질 때 공의의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속히 신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고 맡기면 주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화나고 괴로운 상황 있을 때 어찌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 그 화를 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자기 화나면 견디지를 못해요. 전화를 막 수십 통씩 해요. 입에 담지도 못하는 욕을 막 해요. 근데 교회 오면 집사래요. 근데 집사만 그런 게 목사들도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원수 갚아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내가 화내지 아니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의 평강과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예담3 제6일차 저녁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귀를 막지 않고 우리의 모든 억울한 사정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마음 아파하면 우리보다 더 가슴 아파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힘들어하면, 자녀가 아프면 엄마가 더 아픈 것처럼 하나님은 더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복음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어차피 세상은 불의로 가득합니다. 이 땅의 권세는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또 다가오는 사단의 계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답답한 것 같고, 지금은 억울한 것 같고, 지금은 너무 원통한 것 같고, 지금은 너무 분하고 화가 나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맡기면 주께서 아름답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육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때로는 화가 나고 분냄이 그쳐지지 아니하고 억울함과 원통함 때문에 잠을 못 이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더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수 갚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린아이들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면 용돈 주는 시간 돼요? 내일. 오늘 주면 참 좋은데 준비됐어요? 네. 찬양하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들 오늘 너도 용돈 줄 거야. 찬양하고 난 뒤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예담3 구호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두 손을 불끈 쥐고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요. 준비되셨죠? 시작! 세상의 망 예수, 절대의 망 예수, 우리의 망 예수. 할렐루야. 삶의 작은이라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녀를 알고 그분의 계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손을 닿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중학교 학생들도 줘요? 반응이 시큰둥하군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까지만. 2학년도 줘요? 2학년도 아슬. 중학교 2학년, 그럼 2학년까지. 에이, 주는 김에 그냥 3학년까지. 오케이, 중학교. 오늘은 중학생까지. 예. 빨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에 올 때 오늘 받은 용돈에 대해서 11조는 꼭 돼요. 엄마 아빠들이 그거 가르쳐줘요. 뭐 교회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 그거 잘 가르쳐야 돼요. 여기 앞에도 어린아이 있어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밖에 나가서는 주지 마세요. 요 안에 들어온 사람들하고 지금 현재 영아부 유아부실에 있는 어린아이들만 주고 밖에 나가서는 주지 마세요. 밖에 나가서. 용돈 받은 아이들 옆에 있는 어른들은 아이들 훌륭한 사람들하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축복해주고 훌륭한 사람들하고 착한 사람으로 살라고 복음 전하며 살라고 기도의 사람들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옆에 있는 사람 해줘요.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애가 없으면 옆에 있는 어른한테라도 좀 해줘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여기 어린아이들 다 받았어요? 아직도 못 받은 어린아이 엄마가 손 들어봐요. 엄마가 여기도 다 줬어요. 찬양대 7등이고 찬양대. 못 받은 사람 받았는데 못 받았다고 거짓말하면 오늘 집에 하다가 그 돈 떨어뜨릴지도 모른다. 떨어뜨린다 소리는 안 해서 떨어뜨릴지도 모른다 그랬다. 감사해요. 우리 어린아이들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믿음의 사람 될 거예요. 받았어? 너 받았어? 이렇게 봐. 흔들어 봐. 벌써 엄마한테 드렸어? 야, 그래, 잘했다. 그게 안전하다. 엄마한테 내일 아침에 저 11조는 달라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 주님,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그것 때문에 너무 분해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탁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담삼에 참여하는 어린아이들,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마음, 생각, 태도를 배우고 장성한 연후에도 주님 닮은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갈 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내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행렬에 동행하며 참여한 모든 권속들 가정 가운데 자녀들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